다들 건강하시죠? 다들 들로산으로 지금 더위를 피해서 가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피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전에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문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았더라고요. 저녁에는 조금 성령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장면과 그 사건은, 그 스토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듣고 격려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유대의 두 왕의 이름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솔로몬과 다윗. 특별히 다윗은,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다빈치인가요? 다빈치가 이렇게 조각품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술에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다비드 또는 다윗 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가장 다윗되게 하는 장면, 그리고 또 그 다윗을 진정한 영웅의 자리로,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게 만드는 사건이 말하자면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저도 어린아이들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달라 기도하지만, 사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동경하고 흠모하고 좋아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 앞에 나서서 그 앞에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모두가 바위틈에 숨어서 혹시라도 골리앗이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올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간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전 장면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 자리에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 때문에, 아버지의 요청 때문에 심부름을 가서 형들한테 음식을 전하고 식사를 전하고 전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그 말을 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이, 성도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질을 내면 일단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목소리가 높다, 막 화를 낸다, 그러면은 일단은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믿음이 좀 적은가 봐,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속시원함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이 화까지도 잃어버린다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안고 빠진 그런 붕어빵과도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화를 잘 자제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인 것이죠.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분노했던 것들이 이제는 꺾어내시고 그렇게 꺾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분노 때문에 그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사울 앞으로 그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미쳐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미친 것은 사실은 거의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것이죠. 그것에 완전히 집착되고 빠진 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노름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물며 사람에게 중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있거나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자아가 분열되는 그런 상태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모으고 또 모아도 그냥 그 인생 삶에 누림은 전혀 없이 오로지 모으는 것, 그것은 건강한 어떤 절약 정신이 아니라 어쩌면 이전의 상처라든지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집착이요 중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술에 대한 중독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독적인 성향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미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속적인 것들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거룩한 중독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 거룩한을 붙여야 돼요. 중독자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은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죠. 이 사울이 지금 판단을 잘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야, 네가 가서 싸울 수 없어. 너는 어린아이고 너는 힘이 없고, 여기 있는 누가 보아도 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이고, 저 골리앗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너보다 지금 훨씬 능해 보이고 너보다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고 많이 훈련받은 그 군인들조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어려부터 용사인 골리앗이란다. 네가 나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거야. 사울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확한 인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결론을 주고 있죠. 네가 싸우러 나갈 수가 없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걸 허락할 수 없어. 네가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없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 이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지언정, 내가 사람들에게 공방당하고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분연히 일어났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지낼 때에 참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나를 위해서는 견디는데 내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에는 때로는 누군가는 분열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쩌면은 그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공방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적당하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를 그냥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망에 내어 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또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함으로 그를 위해서 칼을 들어 찔러 내리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가 사망을 향해서, 사망의 벌리고 있는 사망의 입에 자기를 던져 버리는 듯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 그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일반적으로는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처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용맹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러나 그 순종이라든지 용맹이라든지 그 뜻을 정한다는 그 주제 속에 담겨있는 그 과정 속에 감당해야 될 그런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인물들을 추구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다윗은 오늘 이 순간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 전세대 아우리치를 다녀왔고요. 지금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들 수련회를 하고 있고 또 아우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치를 갈 때에 예전에 그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샘물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갔다가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도 한번 순교를 하시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전국적인 또 국민적인 그런 야유와 함께 염려의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굉장히 위축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만이 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우리치를 간다고 할 때에 그냥 여행 개념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안전한 곳으로 그 아우리치를 가는 것, 소위 말해서 그냥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는데 갈등할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재정이 되고 그리고 또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비전 트립이겠죠. 그러나 내 자녀가 만약에 비전 트립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잠깐 다녀오는 안전한,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잠깐 다녀오는 아우리치가 아니라 엄마 제가 잠시 휴학하고 또는 제가 다니던 좋은 직장 내려놓고 제가 선교사로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은 내가 말려봤자는 소용이 없다 생각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물어볼 수 있죠. 어디로 갈 건데. 근데 그 아이가 IS가 침몰하고 IS가 언제 어느 때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역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 네가 다윗과 같이 용맹한 마음으로 그 땅을 간다고 하니까 내가 기쁨으로 축복하고 너를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양심에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자리로 자기를 던진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그 사망을 향해서 던져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34절에서 36절에 힌트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6절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 혹시 보셨나요? 오늘 제목이 스토리텔러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죠.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용사, 어려서부터 소문났었던 용사, 그 골리앗 앞에 자신을 던져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또는 어떤 어린 아이의 치기 같은 그런 용맹함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는지 그에게는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건 또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동이었었으니까 양을 당연히 치고 있었겠죠.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사자가 나왔으니까, 곰이 나왔으니까 도망치게 급급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자를 향해서 또는 곰을 향해서 그때도 물맷돌을 들고서 돌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진했을 때에 자기가 사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났고 도리어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했었던 그런 스토리도 있으십니까?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 스토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도 그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 그 이전에 분명하게 생생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스토리에 자신을 던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행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을 향해서 자신을 던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분명히 믿음의 스토리를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스토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스토리텔러인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스토리텔러인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나 그가 어렸을 때나 또는 장성한 자가 됐을 때나 그가 광야를 도망다니는 신세였을 때나 아니면 왕이 됐을 때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물며 지금 이 순간 그가 그 조상들이 갔었던 모든 조상들이 갔었던 이제는 영년의 자리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스토리텔러가 되기까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37절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스토리텔러, 그 스토리텔러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가 그냥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았고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스토리의 주인공이 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텔러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리 메이커가 있어요. 스토리 메이커가 누구시죠? 바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스토리를 예비하고 계시고 어떠한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고 어떠한 스토리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목도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주저앉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스토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안타까운 인물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37절 그 후반부 보면은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사울의
결론이 바뀝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다윗의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이 스토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가 분명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안 돼, 너는 갈 수 없어. 너가 그곳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란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음을 향해서 너를 보낼 수가 있겠니? 라고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결론이 바뀌죠. 사울이 듣고 각성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이 보호를 받았었던 스토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스토리를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에 각성되어서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질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셨을까요? 과거에 사울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으로 기름 부심 받은 자이잖아요. 이 사울도 분명히 다른 전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 능력 가운데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고요. 그도 분명히 스토리를 소유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다윗은 오늘의 현재, 그 스토리를 현재형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형 스토리에 자신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제의 스토리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왕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자기가 입던 갑옷을 나중에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에게 입혀주죠. 그리고 그것을 입고 가라고. 그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냥 이건 저한테 안 맞으니까 제가 편한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목동의 옷,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익숙하게 던질 수 있는 그 물맷돌 몇 개를 들고서는 가게 되죠. 여러분, 그 갑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 섰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을 거라고요, 말하자면. 근데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그래,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그래도 비상한 녀석인가 보다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키실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지키실 거야, 확실하게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과 믿음의 결론이 있었다면, 그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울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죠. 우리가 새세미 축제를 할 때라든지 또는 세례 때라든지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그 간증에 은혜를 받고서 고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은 그 간증을 듣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런 간증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데, 그냥 이런 자리에 서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죠? 왜 저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신을 던져내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간증할 거리가 이렇게 없지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나를 던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믿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얘야, 네가 이것을 하지 않겠니? 말씀하실 때 나를 던져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 과거의 그 기억들만을 곱씹으면서 왕년병에 사로잡혀서 왕년의 믿음에 우리는 그냥 도취되어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이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도전을 받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을 놓고서 모델을 삼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다윗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나는 여전히 사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다윗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이 아닌 사울의 그 안정된 왕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사건과 그 믿음의 스토리에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의 주인공은 사울은 아닙니다. 다윗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토리 메이커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예비되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수없이 초청을 받았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저도 많은 걸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과 또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매년 매 순간마다 매 월마다 때로는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니까 제가 놓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있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스토리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스토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사울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고 또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냥 위험 없는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래, 나도 한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래, 나도 때로는 그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 나도 때로는 나를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던졌던 기억이 있지, 그렇게 왕년을 곱씹으면서 이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추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되새길 그런 소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오늘 아까 점심 때 먹은 음식,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끼니마다 새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양식을 먹고 새로운 믿음의 사건과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이야기꾼입니다. 당신이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건 또 한국말 하기 그러네. 하나님이 스토리 메이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스토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마 그 스토리를 밟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걸음을 떼기에 여러분들이 과감하시기를, 그리고 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송을 하다가 내가 예수 알기에 라는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주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주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가서 소리치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도록.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전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대 열정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또 스스로 문을 놓고 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설령 혼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노크와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예수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로써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련한 전도로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로써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전하고 한번 교회 가보자고 교회로 데리고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내 삶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며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고 도전하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예수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부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